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많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보호관찰 시설에 있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물어보는데 꿈이 뭐냐고 제가 잃어보니까 저는요 술집 차릴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술집, 그러니까 1943이요. 여러분 혹시 1943 아십니까? 술집 이름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나는 봉구비어하고 투다리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래서 BMW 금빛 차 이렇게 사고, 제가 브랜드를 잘 모르겠는데 슈발로 스키인가 이렇게 보석도 사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은, 나중에 애는, 그리고 나중에 노후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어떡할래? 물어보니까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가 참 엄청나게 크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도 지금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에서 40년간 시간을 지내면서 1세대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 그러니까 나이가 40세 이하의 2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그 족속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여정을 보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제가 모세였다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을 만나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모세가 왕자였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체제를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식일만 그냥 지키고 나머지 날은 다 이 애굽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그의 후손 모세와 이스라엘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교훈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땅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을 말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사조에서 출발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을 보시게 되면
중세시대 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이 은하계가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천동설이었습니다. 천동설이었는데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니까 아닙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동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진리는 욥기서 26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북쪽의 허공을 펴셨다.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래 정확하게 지구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지구가 이렇게 떠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리도 바뀝니다. 예전에 기미사화 해가지고 사화를 많이 겪으면서 이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사형을 당했습니까? 부모 안 섬긴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예전에 천주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성인이 되고 복자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톨릭 성당에 가보시면 제사 다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 시류도 또 바뀝니다. 예전에 남자가 여자같이 동네에서 하고 다니면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프랑스에 이번에 34살짜리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야, 아랑드롱 이후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있나 할 정도로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까지 하는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로 공공연하게 시류가 이렇게 다 바뀌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기독교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월드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관점, 이것이 중요한데 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은 창조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들으라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쉐마 교육 유명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말하는데 들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피곤해서 아니면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아서 시선은 저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쉐마라는 중요한 단어를 제가 몇 번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에 울타리를 두는 겁니다. 울타리를 가장 중요한 것에다 이렇게 둡니다. 금고에다가 금이나 돈을 넣고 보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그 울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명기 4장 34절에서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4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세상에 어떤 신이 강한 편과 그 큰 손으로 그 수많은 민족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똑같이 대입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일생의 날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게 하신 그 수많은 그 길, 누가 하신 일인 겁니까? 믿지 않는 땅의 사람들은 내가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 그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국민이 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토로 락해 주시는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영토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은 뭡니까? 종살이하면서 억압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국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토를 허락하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원수였기 때문에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권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죄로 인하여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관점이 바뀐 사람은 옛날에는 사람 탓을 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환경을 탓하고 내가 정말 이 직장만 아니면 뭐 이러면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지금 다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세계관을 바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자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삶의 태도입니다.
자, 결혼식을 하는데 웨딩 사진도 찍고 예식장도 잡고 하객도 초청하고 신혼여행도 가려고 하고 많은 걸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삶의 태도에서 5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교육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올립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뭘 외울까요? 시편 1편의 말씀.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그냥 잡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생명선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부패해가지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비석에다 세우는 게 우리 아닙니까? 서운한 거는 내가 기쁜 것보다도 3배, 4배를 더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새기는데 한번 쫙 볼펜으로 쓰고 새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으로 계속 쪼아서 새기는 것, 반복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방법이 반복, 계속적인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규례라고 말하는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을 규례라고 말합니다. 법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법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게 법도입니다. 그 법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613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두 돌판에 그 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조차도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나다, 모든 계명은 하나의 원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아동보호법이 왜 필요합니까? 인권이 왜 필요합니까?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를 그 법이 없어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헌금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그 록펠러는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서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11조만을 전단하는 사람을 두었다라는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콜게이트라는 치약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콜게이트라는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10분의 5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수익금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 콜게이트와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0의 1조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는 천지사방에서,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에서, 우리의 생명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법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법도가 있는데 이 법도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폭력이 많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5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또 뭐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폭력 아닙니까? 왜 사람 사이 이렇게 폭력이 많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를 10계명의 10번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탐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경쟁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면서 살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벼농사 짓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벼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내기 할 때 다 모여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짜리에서 계속 이렇게 심어야 되니까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보통 상머슴이라고 해서 머슴 가운데 제일 큰 사람에게는 10가마를 줍니다. 보통 10가마 주고 나머지 머슴은 1년 농사를 져서 8가마를 줍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가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고 가면 다 보입니다. 저 사람 10가마 받았네? 저 사람은 주인이 열심히 일했다고 보너스로 1가마 더 받아서 9가마 받았어. 근데 나는 8가마야?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 아파트를 산 거, 또 자동차를 산 거,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저 사람은 아파트 어떻게 샀대? 갭 투자했대. 아니면 뭐 결혼을 잘했대. 요번에 주식에서 대박 났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여러분,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절제하셔야 됩니다. 보고 배우고 긍정적인 면에서 닮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와를 보시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면 되는데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왜 오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계속 보니까 이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마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욕심, 그 욕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지체가 뭐냐면, 그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가지고 하마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모방 욕망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욕망이 이 탐심으로 인해서 집단과 개인 간에 이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의 이 근원이 바로 이 탐심에서 나온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름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이걸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MBTI라든지 뭐 성격 테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왜 내성적이야? 저 사람은 왜 외향적이야? 아유, 성격이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 나쁜 겁니다. 그 차이점을 두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도 그 성품도 그의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인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는데 같이 이야기할 때면은 딸 자랑은 많이 합니다. 근데 아들 얘기는 좀 잘하네요. 뭐 아들이 뭐 항공과를 다니다가 뭐 전과를 했다나 그 얘기까지는 듣는데 그 아들놈이 늘 게임만 하고 속이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한날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욕심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정말 내 생각에는 그 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세상살이 얼마나 빠듯한데 저렇게 살고 있나 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잔소리를 하니까 사이만 더 나빠지더라. 그래서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뭐 하나 봤더니 여러분 그 방송국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먹방 있지 않습니까? 맛집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하나를 찍으려면 8개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편만 찍는 거기에 뭐 조연출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들 얘기를 저렇게 편안하게 이해하는 거 보면 사이가 좋아졌구나. 아니 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태도가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에 갇혀서 때때로 이 거룩하다는 것이 교회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거룩입니다. 근데 정말 진짜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고 처리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땅의 지체를 얼마나 많이 죽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이 10계명 가운데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마드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도 이 절제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물쇠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호의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절제가 부족해가지고 노욕이 발동해가지고 참 망신살 뻗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 내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40대까지는 어떤 성취를 위해 가지고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50이 되니까 명예욕이 생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도 명예욕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고요. 목회자는 명예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계도하시고 또 동창회도 가시고 그 다음에 클럽에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장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장자리가 목회자 사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명예욕이 생기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욕이 없어야 될 텐데 노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찾아오는 우울감, 내 인생은 이거 헛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우울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서운함도 찾아올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라는 서운한 마음이 뭐 제 안에도 나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절제 은사를 주셔서 내가 늙어가는 것이 내가 세월을 먹는 것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와 성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내가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두 관점, 우리는 저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가치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니까 이 세상의 주류는 땅의 가치관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도 이 세상의 편제가 이 땅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소수가 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인가? 이 땅의 결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그 소녀와의 조화의 대화가처럼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종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대통령이 주관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유력한 재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의 기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그 가치관이 이 땅을 덮고 하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원하시는 바이기도 하지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짠 소금물에서 살아갑니다.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짜게 살아가는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물고기와 같이 우리는 기억합니다. 쉐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울타리를 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가며 주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를 통하여서 생명의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그 향기로움이 우리 코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울타리를 치고 주님의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세우는 입술의 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지경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하여서 위로와 생명의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